안녕하세요. 금요일 더 바이블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시작도 한 주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더 바이블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철학과 사상, 유행과 대세, 각종 홍수와도 같은 죄악의 물결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 들이닥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에 닻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아빠와 함께하는 집에 있으면 아이는 평안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서게 됩니다. 이쪽이 아니죠, 사실은. 요단 강가 서쪽에 서게 되니까요. 여기가 요단 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고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 왼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나올 본문이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때는 추수 기간으로 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단강의 물살은 매우 빠르고 거세기로 유명해서 이 강을 도강한다는 거,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있고 심지어 가축대까지 이끌고 이 강을 건넌다? 100% impossible, 미션 임파서블의 과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물을 며칠이나 보고 있었다고 나옵니까? 지금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 듯 휘몰아치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그 강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니 하면 된다. 이 강 우리 건널 수 있다. 우리 애들 물에 던져놓으면 물개다.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건 안 된다. 여기 다 빠져 죽는다. 애들이고 우리 집 강아지 뽑히고 이 물에 들어갔다가는 시체도 못 찾는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그 거센 물살 앞에서 완전한 무력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지휘관들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아멘. 다시 한번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이제 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아주 치열하고 지루하고 어쩌면 비참한 전쟁이 될지도 모를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메가다 장군의 저 인천 상륙 작전이나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작전이나 뭔가 번뜩이고 일순간에 적의 심장을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뭐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주만 바라보아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주만 바라볼지라. 특별히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애를 전에 키워본 적이 있나요? 이전에 아들 낳고 딸 낳고 키워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 모두 처음 엄마 해보고 처음 아빠 해보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마박에다가 나는 비즈니스맨이야 라고 스티커 붙이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스티브 잡스한테 훈련받고 빌 게이츠한테 경영 수업 들은 사람이 있나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허락해 주셔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민생활 할 거야 걸음마 떼자마자 ABCD 공부하고 이민생활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 이민자가 되었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 미국에서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인생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사인데, 인생은 정말 아직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작은 초콜릿 박스 상자를 여는 것과도 같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 빼고는요? 하나님 빼고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초콜릿 상자를 만드신 분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맛있고 달콤한 축복의 사건과 사고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잠잠케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어떤 거리를 띄우라고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래요. 2000보면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성인의 보폭으로 2000보는 약 1.5km, 우리 영어로 미국에서 쓰는 말로 하면 약 1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이 언약궤를 이 멀리에서 쫓아오라, 2000보나 거리를 두고 2000보의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 이야기하신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라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 곧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느끼기를 좋아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만홀히 여기심을 받을 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홀의 뜻이 뭡니까? 거만할 때 만자와 소홀할 때 그 홀자를 싸서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징계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두 번째, 왜 하나님의 궤와 백성 사이에 2000보의 자리를 띄우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2000보의 거리를 띄우고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 단 한 사람의 백성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외 없이 핑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중 누구 하나가 하나님이 저기로 가래, 이렇게 말하래, 그렇게 하래 이야기할 때 공동체는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봐봐. 지금 요단강으로 가고 있잖아. 우리도 저기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라이프팀과 빛의 교회 전체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에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예요. 오늘 금요일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이번 한 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무엇을 들여다보며
결정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저 살아온 대로, 해왔던 대로, 어쩌면 처음 가는 그 길을 소위 관성의 법칙에 의지해서 결정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수도 없이 걷게 되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우리 교회의 신앙 여정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부여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 드리면서 오늘 더 바이블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